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많은 그 문제들, 또 많은 그 어려움들, 또 예기치 못한 그런 갈등들을 우리가 접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언약의 사람, 언약 밖의 사람에 대한 선택은 그 어려움을 겪어봤을 때 결정이 달라지는 걸 보게 되죠. 구원받은 하나님 사람, 언약의 사람은 문제 상권 생겼을 때 결정적일 때 성령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희미한 사람은 문제 사건 생기면 자기 욕심대로 끌려서 자기 결정 선택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성령 인도를 제대로 바꿀 수 있겠냐? 영적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영적 건강에 대한 그 힘이 어디서 노느냐? 그게 절대적 하나님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구세군을 창시했던 윌리엄 부스 목사는 모든 일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일하고 모든 일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아프리카에서 오랫동안 현장 선교 사역을 했던 또 선교 전략의 세계적 권위자이죠. 패트릭 존스톤 선교사는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어떤 이 구체적인 스케줄, 본인이 그 속에 딱 갇혀 있으면요, 그 카테고리를 넘어서지를 못해요. 하나님 일하시게 하시게 되면 그게 우주적이에요. SF 영화 봤던 것이 공상영화처럼 보이는 지금 현실이 다 되어 있잖아요. 두바이에 7월달 되면 무인 택시, 드론 택시, 그게 상용화되고 어느 사이인가 우리 한국도 드론 택시가 왕래하겠죠. 상상했던, 공상에 불과했던 일들이 지금 현실에 다 드러나.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생각을 못하죠.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셔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해요. 가난한 사람은 역시 돈 준비하시리라 했다면 준비해 놓으셨구나. 질병인 사람, 그래서 그런 의사를 또 만나고 의술의 도움을 또 받게 되어졌구나. 본인에 대한 이 원하는 게 있으니까. 이분의 그 50대 여자분이요, 지난 31일이죠. 파지를 죽고 생활하신 분이. 50대에서 보니까 나이가 50살이라, 여자분이. 파지를 줍다가 차에다가 이제 그 파지를 집어 얹고 정리하는 시간에 검은 봉지 하나 딱 놓으더래요. 그리고 그걸 열어서 보니까 돈이 10만 원 모자란 8천만 원이라. 돈다발이 7,990만 원이라. 여러분 같으면 어찌 되겠어요? 만약 이 말씀을 딱 받고 이분 주 경험했다. 돈을 주었었다. 친히 준비하시라 하더만 역시 하나님이 참 어떻게 하시고. 그래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분은 경찰서를 찾아가서 그 돈을 주인을 찾으러 준 거예요. 그럼 법적으로 이제 6개월 동안 보관한다네요. 보관해가지고 6개월 동안 주인이 안 나타나면 세금을 22% 뛴다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주소 오신 분에게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6천만 원 정도 이제 그분께 가져가는 거예요. 까만 비닐봉지에 들어있었으니까 어떻든 주인 나타나면 줘야 되겠지만 거의 대개가 강단 말씀 적용을요, 자기 입장에서 딱 적용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 이 소식을 접하면서 참, 대단한 분이다. 결정적일 때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 결정적일 때 우리는 그리 솔리거든요. 나에게 유리한 입장으로, 말씀 적용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 준비는 그리스도 모든 것. 친히 준비하신다는 약속이 뭡니까? 로마서 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확정. 그 확정된 사랑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골로새장 3절 그 안에 지혜,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 골로새 3장 11절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준비하신다는 그 여호와 일의 축복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받았고 누렸냐는 거죠. 그 첫째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그 시험은 시련이죠. 축복하기 위해서. 달아보는 거죠. 정말 믿음에 확신 있는 자인가?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긴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그 축복을 받게 되었고, 결정적인 그 순간 앞에 아브라함은 두 번째 뭐죠? 예배 속에서 언약을 확정받았고, 그 일을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을 때 이제야 내가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인정된 사람, 그게 주어진 축복, 그게 이번 주 메시지입니다. 그 첫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그 첫 장면이 일제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100세 때 얻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두고 네 사랑하는 네 아들, 거기다가 독자. 자신에게 시험 같으면 괜찮겠는데 자식을 번제로 바치라는 시험이 얼마나 큰 거예요. 자식. 언제 여러분의 기분이 딱 상하죠? 여러분 자식을 함부로 평가할 때. 마음 딱 상하죠? 안 그런 채 웃으면 집에 가서 막 욕하고 난리지 않아요. 지 새끼 너만 잘났다고. 자기 자녀와 관계된 건 아주 예민해집니다. 자기 가족과 관계된 것 예민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것도 100세 때 낳은 자식인데, 그것도 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네 아들, 네 독자, 그것도 뭐라 말이죠?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번제가 뭔지 알죠? 짐승을 다 잡아서 피를 다 뿌리고 정결케 한 다음에 나중에 그걸 뭐죠? 제단 위에 올려놓고 번제단 올려놓고 다 불살라드리는 겁니다. 이런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주시지를 말든가. 나는 분명히 이삭 필요 없다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나 주셨나고 이제 하나님이 지금 뭐 노망이 드셨냐. 별 얘기 다 할 수 있잖아. 왜냐 나이가 아브라함 100세였는데 그래 지금 한 17세 되다 보면 지금 이 나이가 지금 아브라함 나이가 한 117세 정도 되는데, 우리 뭐 여자분들 아시잖아요. 50, 60 넘으면 말도 그냥 툭툭 한번 해버리잖아요. 60 넘은 여자가 겁날 게 돼 있어. 그냥 신랑이고 누구 없어 남편이고 그냥 말 툭툭 해버려. 집에 대왕이나 대왕 오면 그거다 80, 90 되었다 뭐 겁날 일이 뭐겠어요. 아브라함 나이가 지금 117세라 일테면 그린 하나님 앞에 그냥 득득 말할 수 있는 나이다만. 그런데 그리하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 보니까 하나님이 지시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내가 지시할 그 산, 그 땅으로 가라. 그 지시할 산 땅이 뭐죠? 모리아 땅으로 가라. 지금 아브라함이 거주하는 지역이 어디예요? 브엘세바입니다. 그럼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산, 예루살렘이죠. 모리아 산까지 가는 거리가 한 80km 됩니다. 제가 부산 사람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 마산에서 제가 핵심 간다고 부산 가면 영도 갑니다. 그러면 60 한 2km 나옵니다. 그럼 영도에서 해운대까지 한 18km 나옵니다. 10. 거기에다가 이를테면 조금 더 들어갈 수 있겠죠. 부산역에서 해운대가 16km니까 좀 더 들어간다 보면 송정까지입니다. 제가 한 80km 한번 생각해 봤다니. 그러면 지금까지 도로가 잘 떨리면, 잘 걸으면 하루 반만에 갈 수 있지만 80km 그 거리가 그 당시에 산이며 길이면 좋았겠냔 말이에요. 아스팔트 길도 아닌데 한 사흘 길 정도 거리는 거리다. 그래서 성경 보니까 뭐래 놨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다윗 때 오롯난의 타작마당, 그게 모리아죠. 역대하 3장 1절 보게 되면 솔로몬 때 성전이 세워진 그곳이 어디라고 말이죠? 모리아다. 모리아.
역대하 3장 1절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 모리아, 교회 이름도 모리아 교회잖아요. 부산 가면 모리아.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골고다 언덕을 두고 우리가 모리아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아브라함 한 사람에 국한된 메시지가 아니고 아브라함 아들 이삭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누굴 지금 나타내는 거죠? 메시아 그리스도를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다 준비되어 있다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된다니까. 친히 준비하신다는 게 어디까지냐? 우리의 미래까지.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순양이 누굽니까? 글쎄 우리를 대신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제3일에 그곳을 멀리 바라봤다. 가야 될 그 모리아산을 향해서 멀리 내다봤다. 제3일. 옛날 성경 보니까 제 띄우고 3일에 이렇게 나오고 또 요즘 성경 보면 붙인다는 성경 제3일에. 그래 알아보니까 제3일이 하는 걸 제3 띄우고 이래도 맞고 제3일에 붙이는 것도 맞고 요즘 뭐 어떻든 지금 뭔 얘기죠? 제3일에 가는 거리가 한 3일 거리라니까 3일 거리. 그것도 한 80km 정도 거리가 있다니까. 우리 같으면 가는 길에 한 17세 정도 되니까 이삭이 토낄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다는 거지. 주나 티라 튀일 수 있는 시간이 한 된다니까 3일간 80km 가는 거리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3일 길에요 멀리 내다보고 시험을 통과하는 장면이. 무엇으로 지금 통과하게 됐냐? 하나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기 때문에. 3절에 뭐라 해놨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설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어느 정신이 나무가 쪼개갑니까? 가서 쪼개면 되지.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얼마만큼 말씀을 전적 순례하는지 알 수 있죠. 순종. 여러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 길이 뭐냐? 나에게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지? 이번 주 강단에 뭐라 말씀하셨지? 이번 주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지? 말씀을 빨리 듣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뭐죠? 적용하는 것이 영적 실력이에요. 그럴 때 바른 성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한 이후에 아브라함의 두 번째 결정적인 믿음이 뭐냐? 성경 보면 두 산을 놔두고 나귀 안장을 지고 왔잖아요. 그들에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올 테니 너희들은 여기 기다리라. 그겁니다.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그렇지 않고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누가 말이죠?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올 테니 너희들은 여기 기다리라. 그래서 성경 참 재밌죠. 오절에 보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만약에 아브라함이 돌아올 것에 대한 확신이 결여되어 있으면 나귀는 그냥 적당히 보내주라. 막 풀어주라. 이럴 수 있는데 나귀와 함께. 그 말 뭐죠? 내려오면 나귀와 함께 또 집에 벌집으로 가야 돼. 나귀와 함께 종들에게 하시는 메시지. 그것도 예비에 대충 예배, 대강 예배 드린 게 아니고 오늘 성경 뭐라 합니까? 5절에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이 왜 필요합니까? 할 때 칼은 또 왜 필요해요? 잡아 죽이는 거예요. 태워 죽여야 되니까 불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했다. 앞에 우리가 읽었었잖아요. 번제에 설 나무를 쪼갠 거예요.
그럼 이 나무 양도 얼마인 줄 알아요? 나무 양이 한 1m 한 4, 1.4m 올려야 돼. 옆으로 한 2m, 2m 좀 넘게 나무를 떠야 돼. 그 나무 부피도 높아요. 그걸 다 쪼개가지고 태워줘야 되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라니까요. 옆으로 한 2m 조금 넘게, 위로 한 1m, 4m, 4 되게. 그래 쫙 올려놓고 태워 죽인다. 사람 한 명을 태우는 게 그냥 조그만 장자가 태워 죽인다 이 말이에요. 그도 살 길 되는 그 길을요. 그것도 누구에게 자식을 주게 되는데 이삭에게 턱 지워가지고 몇 킬로를 한 80킬로를 쫙 가야 돼. 그냥 예비한 게 아니라 그냥. 저 내서에서 감천 도로가 돼서 다행이지. 거기서 한 2, 30분 오는 거리도 멀다고 사람 그러잖아요. 그것도 좋은 차 타고 경운기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티코든 말코든 어떻든 타고 이래 넘어오죠. 그 거리도 멀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80km 사흘길 사흘길 예비하는.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그리 예비 드리잖아요. 산을 넘고 물을 강을 건너서 그 호롱별 키우는 것이 되다. 핍박받고 철저할 만큼 아브라함은 예비 준비했다. 하나님 앞에. 그때 되던 아들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그런데 번제할 이 나무 이는 다 준비되어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번제물 어디 있습니까? 기가 찰 일이잖아요. 기가 찰 일. 아브라함 마음이 얼마나 염려졌겠어요. 이삭이 그의 아버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하여 이르되 7절이죠.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한 번의 질문을 끝났습니다. 한 번 질문.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더 이상 이삭의 말이 없습니다. 요즘 자식들 부모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지 할 말 싹 다 하고. 군대를 탁하면요 고참 눈에는 보이는데 그 사병 눈에는 안 보인다니까. 그러면 위에 선배가 말하는 게 기분 나쁘지. 장교로 들어가세요. 조임 장교 때는 안 보인다니까. 그러나 고급 장교들이 위에 영급들이 볼 때는 거의 보이거든. 그리 조언을 해줘요. 기분 나빠하지. 시간 지나면 그때 거기 맞구나. 단임 목사 눈에는 보이는데 부교자 눈에는 교회 안 보여요. 앞서 사신 분들이 볼 때 이래 한 말씀 하는 게 굉장히 큰 중요한 진로의 결정인데 그걸 듣기 싫어한다니까.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들이 물었을 때 아브라함이 마음이 얼마나 염려졌겠어요. 그럼 이 관계는 사람 관계가 하나님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말 앞에 더 이상 토론한다. 어떤 자가 여호와 이래 복을 받는지 알 수 있겠죠. (8절에) 보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함께 나아가서 9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단을 샀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얼마나 전적 순종, 하나님 신뢰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또 자식을 또 묵는다고 또 이삭이 뿌리칠 수 있는데 또 묵혀주네 또 자식이. 이삭이 뭐 할 말이 없어요. 벙어리예요. 하나님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아브라함도 대단하지만 그 아들 이삭도 대단한 거잖아요. 거기다가 떡 묻고 난 다음에 칼을 또 씹었는데 이 영감 돌았나 이럴 거 아니에요. 미쳤나 이럴 거 아니에요. 아비 보고 17살쯤 된 자식이라니까. 최민성이 지금 나이가 지금 15살이 12살 더 되면 이제 민성이를 김명수 권사가 잡는다 그러면 저 입이 그냥 있겠나 저 입이. 이건 아니잖아요. 뭐 여러 말 할 말은 맞잖아. 이거 아니잖아요. 맞지? 이건 아니지. 아버지 돌아세요. 돌아온 건 맞지. 정신에서요 없는 건 맞지. 거기다 칼을 집어도 내리치려는 걸.
히브리 11장 19절 보면요, 어째서 아브라함 이렇게 거침없이 행동이 가능했겠는가? 무슨 생각으로 뭘 믿고 도대체 아브라함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었는가? 성경은 밝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19절 보면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하는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거기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아브라함에 있었다니까. 하나님이 내 아들 살리실 것이라고. 혹 내가 지금 칼을 내리쳐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 아들을 하나님 살리실 것이다. 그런 이 비밀이 없으면 어떻게 그 가능했겠나. 그 믿음에 대한 이 용량이 아브라함 말씀 속에 준 용량이 대단한 거죠. 진짜 내리칠 판이라.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무슨 얘기인가 알겠죠. 하나님 앞에 이래 전주면서 일하면 안 돼요. 계산적으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뢰하는 거. 하나님 그걸 지금 보시는 거예요. 그때 그걸 시험을 3번에 통과한 다음에 아브라함아 한 번만 불러도 될 건데 아브라함 나이들하고 잘 못 들을까 싶은가. 아브라함아 하나님 2번 스탑. 이제 알았다고. 통과되는 믿음이에요.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래 모르셨겠어요.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다. 하나님이 예배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는 자녀가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버지다. 그 자식 후대가 복을 받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모든 지혜, 지식 근본이라는 근본. 11절, 12절에 성경은 밝게 말씀해 주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통과하는 믿음, 인정받는 믿음. 그러난 다음에 주변을 살펴보니까 그 모리아 산에는 숯불이 왕성할 그런 산이 아니라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숯불에 한 순양이 턱 걸려있는 거예요. 예비됐다는 의미가 뭔지 알 수 있죠. 13절 아들을 대신하여 그 순양을 데려와서 번제로 대신 드렸더라. 이삭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순양 대신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신단 말이에요. 내가 죽었고 재앙 가운데 고통받아야 될 지옥 백성인 나를 아들 대신 순양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피 흘려주시고 대신 죽으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구세인 줄 믿습니다. 순양. 로마서 4장 25절 보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냐. 다 주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포된 그 메시지 그대로, 축복 그대로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여호와 하나님이 뭐 하신다? 친히 준비하셨다. 하나님의 준비. 그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 축복을 받고 사는 일꾼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 미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 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에 대한 축복은 뭐죠? 빌보 4장 19절에 너희 설 것을 풍성히 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에 6장 33절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실 수 있는 분이 전능자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 시시하게 그런 겁니다. 꼭
복잡한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너희 설 것을 정말 그리스도 세계복음 앞에 필요한 거다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일을 이룬 이후에 17, 18절에 아브라함이 주신 세 가지 응답이 있잖아요. 축복. 그 첫째가 뭐죠? 니시, 후손에 대한 축복입니다. 크게 번성하는. 오늘 성경 17절은 뭐랍니까?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니시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알 같이 모래와 같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이 경사가 어디 있어요? 자식도 지 복을 지가 다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삭이 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 복을. 저도 우리 아들 둘이잖아요. 특징이 다 달라. 특징이. 이렇게 키워보면 아이들에 대한 장단점이 딱 있잖아요. 똑같은 시, 똑같은 뱃속에서 나왔는데 달라.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의 자식 이삭에게 받는 그 축복이 뭐냐? 아비가 선포했던 그 여호와 일에 대한 그 축복을요 자식 이삭이 그대로 받아요. 그대로. 이게 언약적 축복이잖아요. 하나님 그걸 지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네 씨로 인하여 네 씨는 네 후손은 큰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이미 창세기 1장 27, 28절이 다 말씀하셨는데 언약 하나가 통과되니까 그 축복이 회복되는 시간을 해요. 두 번째가 어떤 축복이에요?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도록. 그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메시아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그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축복이 18절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전도자의 걸음을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똑같은 경제 아닙니다. 세계복음을 경제의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건강 회복이 아니라니까 세계복음화 할 만한 건강 회복이라니까요. 세계복음화. 똑같은 그런 박사 지식이 아니라니까요.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지식,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기능, 예술, 예능이라 이 말이에요. 네 씨를, 네 자녀를 그래 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이 선생님이요 시골학기 부임했어요. 그리고 국어 수업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중에 100일장에 나가본 학생은 손 들어봐라. 한 명도 손을 들지 않자 실망한 선생님 다시 또 물어요. 정말 아무도 100일장에 나가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자 한 학생이요 손을 발떡 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동네는 5일장인데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던 엄청난 축복인데 우리는 거의 우리 수준으로 다 생각해요. 경제, 건강, 승진, 취업 전부 세상적인 걸 생각 다 한다니. 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가 아니면 승진하고 취업하고 다 해본들 당연히 받을 축복이지만 그리스도가 아니면 인간의 오는 흑암, 지옥, 사단 권세 못 이기는데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예수께서 약속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받은 하나님 자녀가 됐구나. 나에게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다 예배해 놓으셨구나. 그게 오늘 말씀 보는 눈이라는 그 말씀. 그래서 뭐 하지 말아라? 속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가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배술장 19절 보니까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바울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능력 죽은 자 살려줍니다. 못하실 일이 없는 욥기 37장 5절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헤아릴 수 없는 큰 일. 전능자 하나님이시니까. 너무 여러분이 생각에 갇혀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여러분에 대한 경험, 세상적인 어떤 습득, 그 한계라는 한계. 하나님 능력, 무한한 능력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뭐 하시리라?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걸 잊어먹으면 큰일입니다. 여호와의 축복. 그런 순간에 내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언제든지 결정되어지고, 일어난 사건 앞에 예배 속에서 모든 문제의 답을 찾고 하나님 앞에 통과되어지는 여호와 경외하는 사람이 되면 약속한 축복은 지금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그 일의 응답을 날마다 누릴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받고 누렸던 믿음의 축복을 우리 교우들과 후대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일어나는 사건 정황 앞에 내 판단, 내 기준, 내 생각이 우선이 아니라 언약 말씀이 절대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예배의 승리가 되고, 일어난 이후에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전도자의 명문 가문되고 기업가 산업 후대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